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나 어버이날은 또 깜빡 생각 못했는데 오늘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그 다음에 또 3일 있으면 어버이날. 또 일주일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연등, 주름등, 팔모등 다 우리가 불을 켜야 됩니다. 어린이냐말로 참으로 연등 중에 연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버이 마음이야말로 그대로 뭐죠? 부처님 마음이죠. 우리들이 어머니 마음은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게 좀 크지만 부처님은 사생자부란 말이죠. 일체 중생들을 다 위아들 챙기듯이 생각하듯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좀 곧바로 좀 잘 클 수 있도록 잘 편안하게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내 자식보다 외아들보다는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게 부처님이고, 그걸 또 내일 모레 어버이날 어버이 마음이고, 또 우리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신통한 것이 또 어린이입니다.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렇게 최초로 만들면서, 옛날에는 애들이라고 그랬겠죠. 애들. 그랬는데 젊은이, 그다음에 늙은이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라고 안 하고 아이들, 애들 그랬을 텐데 그걸 어린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최초로 썼답니다. 그래서 요즘엔 뒤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건 약간 어린이를 뭐죠? 존칭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들이 참 귀하잖아요. 최고 어린이잖아요. 또 집에서 보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 사람이 어린이잖아 또. 그만큼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참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웃에 절에 가서 한등 켜자고 어둠을 밝히자고 한번 이렇게 많이 권선을 해야 됩니다. 이 권선하는 것이 큰 복 짓는 마음입니다. 이번 올해 불기 1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가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부처님 자비심으로, 자비정신으로 좀 극복하고 우리가 한반도가 좀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답니다. 우리 한반도는 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4강, 5강, 6강, 7강에 이렇게 휘둘리고 사는지 모르겠어. 어떤 데는 참 이렇게 좀 슬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비의 등, 평화의 등을 밝혀서 뭘 밝히든지 간에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맑고 깨끗한 연꽃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봉축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하나로 말하자면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불. 부처님을 법등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조세등이라고도 합니다. 세간을 비출 조자, 세간세자, 세간을 비춘다 해서 조세등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왜 등을 밝히는가? 왜 밝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등을 밝히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로마의 소크라테스, 또 부처님 당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소크라테스도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만큼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닐 때 다른 사람을 안 부딪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혹시 나를 부딪힐까 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부처님 마음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공간의 어두움은 우리가 그 어두움과 마음의 어두움이 있는데, 공간의 어두움은 불을 밝히면 또 해가 뜨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네 그 어두운 마음은 불을 켜고 해가 떠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어두움은, 마음의 어두움은 지혜와 자비로서 비추고 원력으로 비추고 또 정진으로 비춰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심에 가르침을 소중히 좀 받들고 그 깨우침의 고마움을 은혜로서 밝히는 이 4월 초파일 봉축등, 어저께도 여러 우리 불자님들 제등이 행렬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피곤하시죠? 근데 이 봉축,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 그러면서 이게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면 절기를 써서 절기절자를 써가지고 보름을 얘기합니다. 보름 동안이 말하자면 그 주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이게 그날만을 길이거든. 이게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이거 얻어낸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밝히고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막 없애지 말고 정신병동에 가면 그 뭡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부채질을 계속 한대. 왜 부채질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둠을 쫓아내느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부채질하면 새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새벽이 오면 자기가 부채질을 해서 새벽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불을 켜라. 불을 켜면 된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고뇌, 이것을 지혜만 밝히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둡고 어둡다고 하는 것, 어두워지는 것을 뭐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냐? 분별하고 차별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취하고 버리면서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취하고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가지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꾸 보내려고 합니다. 안 가지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은 어두워진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본래 평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 이전에 누구나 온전한 마음, 지혜의 광명, 아까 뭡니까? 어머님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더 크게 하면 뭔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관세음보살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평생 이 꽃을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구걸을 하며 살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늘 그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내가 너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느 때 네가 참 힘들다고 그래서 너 그 한잔 하다가 네가 술에 취해서 떨어져가지고 네 옷소에다가 이만저만한 보물을 내가 넣어서 주었는데 아직도 네가 그러고 다닌단 말인가? 자기가한테 있는 보물을 못 깨달은 거, 못 깨우친 겁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옷을 만져보니까 그 옷 속에 무진 가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보물이. 그 보물을 가진 순간 밖으로 구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2겹, 3겹, 7겹, 10겹, 100겹 문을 닫아놓고 살지요. 이 문만 열고 들떠있는 마음 내려놓기만 하면 고요해지는데, 어두운 마음 문만 열면 밝아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 법화경 500계자 수기품에 보면 그렇게 무진 보배를 가지고도 밖에서 늘 구하고 구걸하면서 살더라. 또 뭡니까? 이 능언경에 보면은 또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연야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아니 거울 속에 어떤 사람 얼굴이 탁 비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얼굴 같은데 그 얼굴, 내 얼굴은 어디 가버리고 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물러섰다가 다시 봐도 그 거울 속에 또 있는 거예요. 또 물러섰다가 다시 봐도 거울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쳐버렸어. 아니 어떤 귀신이 내 목을 잘라다가 거울 속에다 내 얼굴을 넣어놨단 말이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요 누가 내 목을 떼어갔는데 내 목도 좀 돌려줘서, 내 목 좀 돌려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안 보이죠? 거울을 봐야 보이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어떻습니까? 내 얼굴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굽니까? 내 엎덩어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울에 뭐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만 고치면 거울 속에 그 묻은 것도 닦아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삶을 연야달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야달다한테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는데 연야달다는 자기 머리를 찾습니다. 소 타고 소 찾는 거죠. 아주 중요한 비유와 상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보면 법화경 비유처럼 다 자기 보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야달다처럼 사실 자기 얼굴이, 목이 달아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보는 것처럼 무짐가보의 보물을, 마음을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건만 우리는 마음을 쓸 줄을 모릅니다. 마치 억망장자가, 구두쇠가 일어난 자를 아끼다가 못 쓰는 것처럼 부처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는가? 깨달고 보니까 당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족할 게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생들을 보니까 중생들도 다 그런 마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생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더라. 그리고 굉장히 밝은 마음을 가지고도 어둡게 살더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뭐하라? 등을 밝혀라. 등을 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뭔가 밖으로 자꾸 찾고 찾아 헤매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 전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알아서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도리를 깨우쳐주는 걸 지혜의 등불이, 다시 뭐라고 한다? 지혜의 등불이라고 한다. 오늘 이렇게 이제 부처님 오신 주간입니다. 초하루부터 또 초파일까지 이렇게 연등을 밝히고 팔모등을 밝히고 주름등을 밝히고, 어저께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 부처님 오신 날을 인식시켜서, 아, 부처님 오신 날은 등을 켜는 날이구나 라고 이렇게 축제를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오심에 우리가 도량의 불을 밝히고 법당의 불을 밝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지혜와 정진을 위해서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지혜의 등을 밝혀야 됩니다. 꼭 초파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삶 속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이걸 관찰이라고도 하고 지켜본다. 관자재보살 그러죠. 예, 세상 모든 것 어떻다? 가만히 지켜보면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다 이 말이죠.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뭐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흘러가는 줄 알아. 나 자신은 흘러간다는 생각을 안 가져. 다른 사람들은 다 늙고 죽어. 나 자신은 늙는다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재행무상을 반쪽만 알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거 흥부가 하는 것 같아. 생기고 사라지면서 뭡니까? 바뀌어가지요. 지금 뭐 아랫게만 해도 속에다 옷 하나 껴입었어. 쌀쌀히 추워가지고 비 올 때. 그런데 뭐 떴습니까? 지금 초여름이요. 내일이 입하입니다. 초여름이라. 봄이 가고 여름이 왔나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었지요. 바뀐 거예요. 삶은 뭡니까? 날마다 새날이죠. 달마다 새달이죠. 해마다 새해죠. 늘 새것밖에 없어. 우리는 한 건 없어. 근데 우리는 맨날 지나간 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 여기에 우리가 무상을 몰라서 그래요. 무상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찾을 게 없어. 나한테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쓰면 돼. 왜 남의 마음을 끌어다가 남한테 인정받기를 바래. 내가 남을 인정해 주지 왜 남한테 인정받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단도 내가 남을 긍정적으로 보라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삐딱하게 보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꽈배기가 속에 몇 개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재행무상이라 해도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걸 비춰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 늘 비춰보는 것을 관자재라고 합니다. 잘 때도 자기가 자는 줄 알면 관자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눈만 고개만 대면 또 잠이 안 와서 생각이 그게 뭡니까?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는이 불하라고 그래요. 그게 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요즘에 대비주 기도하는데 몇 명 안 와. 이게 좀 많이 좀 오시라니까 안 오셔. 와서 한 두어 시간 신묘장고 대단하니 신묘장고 대단하니 신묘장고 대단하니 잘 혀가 잘 안 돌아가면 제목만이라도 자꾸 외우면 돼요. 진짜 우리가 삶을 비춰보면 진짜 신묘한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신묘합니까? 어린이들 봐요. 신묘하죠? 하루하루가 바뀌는 거 봐요. 이 며칠 전만 해도 저희가 여기 낙엽 사이로 저기 대마도가 보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며칠 만에 한순간에 내 표현에는 한순간인 것 같아. 한순간에 그만 낙엽이 지금 확 피어가지고 지금 앞이 이제 안 보여. 자, 이렇게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을 다른 말로 연기법으로 표현합니다. 생멸법이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너도 나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존재하지 없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의지에서 서로 늘 존재합니다. 자, 물 한 방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H2O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 갑니다. 물은 내려간다. 내려갑니까? 아니죠. 내려가다가 보면 증발돼서 어떻습니까? 구리 밑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우리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변화무쌍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것,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을 알면 우리가 마음 쓰는데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홀로 잘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연기법을 모르니까 내 잘난 맛에 살다가 늘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늘 사실을 사실대로 똑바로 알아차리고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홀로 전절섰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한 발 들면 한 발 나가고 한 발 들면 한 발 나가고 늘 불완전하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해마다 새해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다? 지혜다라고 합니다. 등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홀로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저절로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상부상조가 나온다. 이 상부상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비심이라고 한다. 우리는 자비심만이 세상을 상생으로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이 사실을 무상을 못 깨닫는 것은 홀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홀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무상을 못 알아차립니다. 다른 것은 다 무상한데 나 자신은 무상한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원각경 건강장애 왜 그러면 그 사실을 너무도 역연한 이 사실을 못 알아차리는가? 원각경 건강장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횃불을 들고 있다가 횃불 보이죠? 근데 이걸 돌리면 뭡니까? 우리는 횃불은 안 보이고 동그란 원만 보입니다. 이걸 화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횃불을 보지 못하고 둥그런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이 무상한 건데 횃불이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면서 한 바퀴 도는 것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사실을 모르고 동그랗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한 지점에 횃불이 어떻습니까? 있지를 않는 거죠. 이게 무상한 거죠.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면 마음 챙기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불해야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맑아지고 고유해질 때 우리 삶은 밝아집니다. 연등이 저절로 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몸을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않고 몸은 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어떻습니까? 몸이 게을릅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그냥 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지도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동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늘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가 쓰는 육바라밀이요 평상의 등불입니다. 등불은 실천하는 속에서 켜지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등불이 켜지는 건 아닙니다. 마치 등을 갖다 놓고 초도 꽂아놨는데 불을 붙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역시 어두운 욕심에 속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한 몸입니다. 등과 등불을 한 몸으로 작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을 열심히 쓰고 또 써서 나누고 나눌 때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육바람이 되는 것이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평상의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고 잘 살피면서 정진하고 정진하자고 이 조파일날 주름등, 연등, 또 팔모등 모든 등을 이렇게 장엄하게 밝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등을 켠다는 의미를 다시금 한번 되살리면서 우리가 주변에 이 등을 많이 달도록 권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오늘 또 나의 허물 되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하늘빛 푸른 소원 참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꽃피우게 하소서. 마하반야 바라밀.